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자, 오늘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믹담시라고 합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속죄의 송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거기 표제에 보시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이 속죄의 송가라고 했잖아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58편, 59편, 75편의 표제에 등장하는 음악 용어가 알다스잇입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인데 이런 동굴에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죠. 굴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오늘 이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소서.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찬양 인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은혜가 없으면 말씀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부어주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주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간구하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그렇게 간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 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다윗은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고백했어요. 특별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여러분 아기새들이 가끔 이렇게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를 보면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거야 아기들이. 아기들이 장성에서 스스로 날고 스스로 먹이를 구할 때까지는 이 아기새들은 어미새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어미새가 물어주는 밥을 먹고 물어주는 것들을 먹고 어미새의 보호 아래 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우리의 삶에 재앙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의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광야로 피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동굴로 피해요.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피합니다. 피하는 과정 중에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주고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보호해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고 도망갈 때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 빼앗은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숨겨줬던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죽는 그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참담할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재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결국에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요.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가족들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정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다윗처럼 뭔가에 쫓겨서 도망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돈에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날마다 뭔가에 쫓겨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장례가 있었다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나 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요즘에 감기 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독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질병과 고통 속.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재앙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면 그 잠시 비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소나기가 막 무섭게 쏟아져도 그 시간이 지나면, 소나기가 그치면 햇살이 비추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앙이 올 때, 재앙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서 안전하고 그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7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사전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다, 영화롭고 탁월하며 위엄이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된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말하면 됩니까?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들은 누구에게 말해요? 부모에게 말하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말하면 되죠. 또 우리 나라 국민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하면 돼요? 대통령에게 말하면 되죠. 탄원서를 쓰든지.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장 높은 분에게 말하면 돼요. King of Kings,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원수들이 좀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도망자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다시 평안을 되찾고 싶었어요. 원수가 사라져야 도망치지 않게 되고 원수가 사라져야 평안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요동치는 상황에서 다윗이 원수들이 치러 오고 여러 가지 어렵고 도망자로 살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몰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찬송을 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찬송을 불러보세요. 이런 찬송이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합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억울했지만 찬송을 불렀어요. 감옥에서 이들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갇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새벽을 깨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동굴에서도 광야에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좀 안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요동치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에 간구했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특세 이후에 새벽 기도를 또 안 나오세요. 매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 위에 밀려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런 일을 만난 게 제가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누가 많이 주문을 했어요. 10박스를 주문해가지고 10만 원어치 주문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편의점 택배 좀 저렴해가지고 편의점 택배를 보냈는데 도착을 안 한 거예요. 화요일 날 보냈는데 금요일까지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부랴부랴 편의점에 가봤더니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제 이미 핸드폰으로 이 택배가 안 갔던 걸 알았어요. 새벽에. 근데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이걸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혹시 편의점 사장님이나 그 택배 배송기사가 잘못을 했더라도 제가 분내지 않고 잘 처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아침에 그 택배를 가져다가 이제 그쪽에서 그대로 있으니까 빠른 우체국 택배에 다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났는데 나중에 택배 기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제가 장례가 있어가지고 3일 동안 택배를 수거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으면 제 마음이 흔들렸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텐데 그랬냐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잘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때 요동치는 상황을 만날 때 새벽에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림에 보세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몰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병행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따라해보세요. 고기 질찬. 고기 먹고 싶죠? 고기는 즐겁게 먹어야 된다. 고기 질찬. 고난 받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잘 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막 마음이 붕붕 뜨잖아요. 붕붕 뜹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이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기 질찬할 때 인생에 성공할 수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 동굴에 숨어 있는 때에 이 시를 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한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한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 날개 아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리이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새벽을 깨우세요. 성전에 나오실 수 있다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럴 때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